우리가 나움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정한 대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움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심판하시는데 그 이유를 이 1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거스르는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질투하셔서 보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보복은 더디더라도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벌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벌 앞에 피하는 자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의 산성이 되어주시며 그들을 보호하시지만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흑암으로 내어 쫓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 파괴하는 자들이 너를 치러 올라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파괴하는 자들이 너를 친다 할 때 그 너는 누구냐면 아수르를 이야기합니다. 파괴하는 자들이 아수르를 치러 올라왔다는 건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러 올라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2장 1절에 나오는 이 파괴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앞으로 10년이나 후에 있을 일이에요. 나움 선지자가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후에도 10년 동안은 이 바벨론이 니느웨를 치지 못합니다. 아수르를 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만 해도 바벨론은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존재, 자신의 모든 내탄고와 군기고를 다 열어서 보여주어도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을 만한 존재가 바벨론이었어요. 그렇게 작은 나라에 불과했던 바벨론이 갑자기 급성장하여서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있어진 일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너를 치러 파괴하는 자들이 너를 치러 올라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하시는가 하면, 너는 얼른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파괴하는 자들이 공격하러 왔으니까 빨리 방비하라는 겁니다. 방비하여서 너희들의 성 니느웨를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만반의 준비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막아낼 수 없는 이유가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그 용사들, 파괴하는 자들은 붉은 방패를 가지고 있고 붉은 옷을 입으며 항어를 벌이고 병거를 미친 듯이 모는데, 그 병거의 속도가 어떻다 그래요? 번개와 같이 빨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번개와 같이 빨랐고 용맹하며 그들의 공격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이 니느웨 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절에 산성을 지키며 파수하며 허리를 견고히 묶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디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해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니느웨 성을 아무리 지키려고 산성을 지키며 파수하며 허리를 견고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모든 것이 허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무서운 바벨론을 데려다가 그들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의 어떤 방비와 어떤 그들의 준비와 어떤 그들의 안전을 위한 노력도 다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이유를 2절에 말씀하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BC 722년에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함락시킵니다. 남유다까지도 괴롭히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아수르의 침공은 무자비하게 약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무자비한 약탈함 그대로 그들을 보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때리는 하나님의 몽둥이였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치는 하나님의 몽둥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몽둥이로 사용하셨는데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몽둥이로 북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 아수르가 도가 지나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징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아수르를 사용하셨는데 아수르가 도가 지나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약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한 이 아수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런 모든 무자비함과 잔인함을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 부모가 이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무엇인가 잘못하면 그 위에 있는 형이나 누구에게 윗사람에게 그 아이에게 혼을 좀 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위에 있는 형이 아니면 그 위에 있는 누군가가 그 아이를 혼을 내는데 아주 그냥 너무나도 심하게 애를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그 형이 또 혼나는 거예요. 혼나라 그래서 혼냈는데 왜 혼을 내세요? 적당히 해야지.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 것처럼 이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그렇게 무자비했다는 걸 말씀하셔서 2절에 하나님이 뭐 하세요? 이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들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이 무자비한 약탈자들을 방비하기 위해서 이 아수르 왕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어서 그 존귀한 자들로 니네를 방비하기 위해 일으켜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아수르 왕의 이 최정의 병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군대를 내려다가 니느웨 성을 공성정을 승리하기 위해서 방비를 시키는데 그들이 이 3절과 4절에 나오는 바벨론의 군대에 비하면 너무나도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성을 막기에 급급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공성전을 할 때 수성하는 쪽에서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성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버티기만 하면 밖에서 이 성을 올라가기 위해서 토성을 쌓아 올려서 성 높이가 비슷해지게끔 쌓아 올려서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어떻게든 버티기만 하면 그래도 좀 오래 가고 장기전을 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바벨론의 이 공격을 우리가 막아내리라 하면서 성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문을 튼튼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벨론에서 그렇게 성벽과 성문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니느웨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면 이 니느웨의 하수도를 통해서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들의 수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쉬운 말로 말하면 하수도를 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과 성문을 튼튼하게 방비를 해놨는데 생각지도 못한 하수를 틈타서 들어와가지고 이 니느웨 성을 한순간에 함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1절에 이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생각지도 못한 쪽에서 공격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아수르는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의 왕비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시녀들은 비둘기같이 가슴을 치며 오는도다. 한순간에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 제국이라고 하는 한 시대를 풍미한 나라가 몰락할 때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하시면
제국이든 아니면 어떤 나라든 그 앞에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나라는 없다라는 거예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도 크게 징계를 하지 않을 만큼 연약한 바벨론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아수르도 무너져요. 다니엘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는데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한 자를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그 나라를 다스리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지극히 높으신 이가 행하신다라는 걸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한 나라의 일어섬과 무너짐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믿는다면 내 모든 개인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나라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간섭하시면서 우리 연약함과 모난 부분을 다듬어 가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어 가세요.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이 니느웨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산성이 될 수 없으며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에 우리의 산성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